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자신과 또 바울을 아끼던 제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간의 갈등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확고해요. 지금 그의 행선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성령께서 거기로 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제자들이 나와요.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있고 또 돌레마이에서도 형제들이 있었고 또 가이사랴에서도 또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있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였던 디모데, 디도 이런 여러 제자들이 지금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 사건을 두고 사람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자, 우선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이 지금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을 만나요. 형제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는 그런 전도자, 행복한 전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당부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헤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난 곳이 이제 두로라는 곳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그래요. 거기 이제 고스, 로도, 바다라 이런 지명들은 다 배를 타고 가면서 보게 된 지명들이고요. 정착지는 일단은 두로라는 곳입니다. 두로는 무역의 정말 그 해상 무역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곳. 거기서 이제 배에 짐을 내리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타고 간 배도 그런 무역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짐들을 하역하기 위해서 두로에 잠깐 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한 일주일 동안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제자들을 찾았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두로라는 곳에도 제자들이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대체 언제 생긴 그리스도인이냐? 그건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학자들은 아마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때 이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여있지 않고 다 흩어졌어요. 지방으로, 지역으로. 그때 아마 이 두로라는 지역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한 무리, 교회라고 이름은 되어 있진 않지만 어쨌든 그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로에서 이 바울이 수소문해가지고 이 제자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약속된 만남은 아니죠. 근데 이들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일주일 동안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두로의 제자들이요. 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세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니 그래요. 이 사람들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라고 막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했어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아마 말하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지금 성령의 인도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길을 가지 말라 말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럼 바울에게 말씀하신 성령과 이 두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이 다른 성령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자, 우선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같은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 얘기는 똑같이 바울에게도 했고 이 두로의 제자들에게도 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고,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대한 다른 시선이라는 거예요. 다른 시선.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가족들 가운데 뻔히 거기 가면 죽을 텐데 거기 가면 순교를 할 텐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거기에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만류하겠죠. 무조건 만류할 거예요. 가면 죽을 것이 뻔한데, 분명한데, 그러면 거기를 가라고 등 떠미는 그런 가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조건 만류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제자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 선생님을 어떻게든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면 죽을 게 뻔한데. 그래서 이 제자들의 행동은요, 당연히 취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선생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렸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행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아시죠. 내 선생님이, 내 사랑하는 선생님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자, 이 두로에서의 그 일은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한 다음에 5절에 해서 그들과 바로 작별을 하고 헤어져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가이사랴로 가서는 조금 문제가 달라져요. 자, 가이사랴까지 가기 전에 먼저 돌레마이라는 곳에 가게 되죠. 7절에 보시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랬어요. 자, 하루를 있다가 이 돌레마이에서는 형제들, 제자들이랑 안 오고 형제들이라고 그러죠. 아마 그 안면이 있고 그 예전부터 교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친근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또 만나서 안부를 묻고 또 교제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이제는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로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아주 훌륭한 동역자가 한 사람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빌립 집사. 이 빌립 집사는 그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그 또한 이제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에티오피아의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아마도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정착을 했던 것 같아요. 정착을. 그래서 여기서 아마 거의 한 20년 동안 정착을 해서 거기서 아마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사에게, 빌립 집사에게 딸이 넷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넷이 다 결혼을 하지 않고 처녀로 예언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였다니까 무슨 뭐 점쟁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동역자예요 지금. 그래서 빌립은 그 자신도 복음을 전파하는 은총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딸 넷이 다 이렇게 예언하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사를 받는 축복까지 누렸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빌립의 집에 지금 바울이 들어가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에 10절에 보면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자, 여기 유대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빌립의 집까지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다짜고짜 바울이 띠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허리에 묶는 띠를 가져오라 하더니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수족을 꽁꽁 묶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행위 예술이죠. 퍼포먼스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이에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사람도 성령의 감동에서 똑같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띠 임자, 그러니까 바울을 결박해가지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 지금 행위, 퍼포먼스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지금 듣고 있던 그 주변의 사람들, 거기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을 수행해가지고 함께 지금 다니고 있는 디모데, 누가, 디도 이런 제자들이요,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잠깐 이 사람의 행적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보시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사람이 안디옥에 내려왔는데 유대에 큰 이런 기근이,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AD 46년에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 때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대에 정말 절정을 달리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인기 있는, 명망 있는 그런 선지자. 그 사람이 지금 와서 지금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동여매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반드시 잡혀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이 우리는 이제 누가가 저자니까 누가를 포함한 디모데, 디도 이런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대요. 바울의 동역자들도,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여행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도 지금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막고 있는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냥 가지 말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13절에 의하면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그렇게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막았던 것 같아요. 13절을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여도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방성대곡을 하면서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죽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잠깐 복음 전하다 말 거 아니잖아요. 평생 전도하셔야 되잖아요. 꼭 예루살렘 들어가지 않아도 선생님 하실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지금은 가지 마십시오 하고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애걸복걸을 한 거예요. 거의 절규에 가까운 그런 만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까? 성령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잖아요. 방해하는 거. 근데 그 방해가 아니라 아끼는 거죠. 내 사랑하는 선생님이 안 죽었으면 좋겠다. 큰 해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목회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기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제가 갑자기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잘 가세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가십시오 하고 보내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라고. 여기서도 할 일 많지 않냐고. 그런 말씀 여러분들로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 제자들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만류한 것은 이 바울이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고 이 인간적인 연민과 동정으로 만류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의 제자들이나 이 아가보의 예언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팩트예요. 그거는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것이 다른 거죠. 고난과 환난이 있으니까 가지 말아야 돼 하는 것이 제자들의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돼, 이게 바울의 입장이다.
그게 지금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론 옆에서 그렇게 울면서 가지 말라고 애걸복걸하는 제자들이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인간적인 번민도 있고 또 심적인 고통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자리로 기꺼이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성령에 매여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에 매여 살아야 되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내가 말씀 보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따라서 살아야 돼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래요.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는 것은 이 주변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랑에 가득한 마음으로 이렇게 눈물로 만류하는 그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지금 찢어질 듯이 아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그 사랑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성령님께 매인 바 자신의 처지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응?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아닙니까?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 표현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꼭 지금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각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는 시각의 넓이와 제자들이 보는 시각의 넓이가 다른 거예요. 바울은 훨씬 더 그 시각의 넓이가 넓죠. 제자들은 다만 앞에 있는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의 차이가 있다. 자, 바울의 말을 듣고 동역자들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바울의 제자들도 참 대단하죠. 눈물로 그렇게 만류하다가 바울의 말 한마디 딱 듣고 더 이상 만류해봤자 소용도 없겠다. 그럴 바에 차라리 주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해 주는 거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과도 이렇게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한 그런 표현이에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어쨌든 바울의 동역자들은 더 이상 이 바울의 생각에 이 일을 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제 닥쳐올 고난과 환난과 핍박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16절에 보니까 이제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나소온이라고 하는 제자 한 사람 데리고 가는데요. 한 사람도 이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어요. 핍박과 고난, 심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이야기를 다 잘 알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죽지 않아요.
물론 좀 고난은 받아요. 감옥에 투옥도 되고 하지만 그렇게 뭐 매를 심하게 맞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재판 몇 번 받다가 결국에는 로마로 압송되어 가거든요. 로마.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계획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조금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있고 조금 고난은 당하지만 그거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재판받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이제 로마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려고 하시는 성령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금 사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 주의 뜻이 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거죠.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강력한 전 세계를 지배하던 강력한 나라가 로마였기 때문에 그 로마가 각 지역으로 가는 도로를 잘 닦아놨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요, 거기서 전도자들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여러 지역으로 이제 전도자들이 파송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의 로마행은 정말 그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될 너무나도 분명한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막 눈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우스운 일인데, 뭐 그들이 뭐 그것까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바울 자신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내가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 주의 뜻이다라는 걸 몰랐지만 그래도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까지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는 정말 우리 발치밖에 몰라요. 우리가 먼 미래, 뭐 하다못해 6개월 후, 1년 후를 주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절대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그것은 옛날에 이 밤길을 걸어갈 때 등불을 들고 가잖아요. 그럼 그 등불이 비춰준 것이 겨우 내 발 한 발자국 전진하는 그 발 정도만 비춰주는 등불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꼭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겨우 한 발짝 인도하시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를 알고 싶다? 하나님께 물어서도 안 되고 물어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만 한 발자국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단 한 발자국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주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비로소 그때 가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이 성령님께 매여서 성령님께 한 발자국 순종하며 들어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주님,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환난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또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우리는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 뜻이 우리를 고난을 주고 또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확고한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들어갈지 말지를 그 앞에서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오늘 바울처럼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그 길로 돌아섰다면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뒤돌아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쟁기를 잡았사오니 주님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향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갔다면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르렀을 때에 그 길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고 반드시 그때 가면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아버지, 지금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려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알고 주변에서 눈물로 만류하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애걸복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실 주의 뜻대로 되는 것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뜻은 고난받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힘든 일을 겪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성경적인 증거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께 고백하듯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였다면, 정말 그것이 진심이라면 그 길이 어려운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그 길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성령님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서로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도록 함께 격려하고 또 중보하며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